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나라도 몹시 시끄럽고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시장 보기도 겁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과 지금 밥값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면 이만큼이야? 또 올랐어? 막 이런 데 생각이 어떤 때는 들죠. 직장도 불안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더 그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세계를 보면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불완전한 평화 속에서 늘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우리만 이러냐?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는 지금 못 살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근현대사만 한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선 말기 지금보다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일본, 러시아, 청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서로 야, 조선은 우리 거야. 뭐 거의 그러듯이 서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전쟁도 했어요. 우리 땅에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러다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5년씩이나 강탈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지만 나라가 쪼개져서 정말 잔인한 서로 죽이는 전쟁을 했죠. 그 이후에 이 남쪽 땅의 현대사만 봐도요, 녹록치 않습니다. 독재와 그에 대한 항거, 저항, 그리고 그 속에서 세워지는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숱한 굴곡들이 있었죠.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시대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자주 많이 있었다. 우리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이 살고 있던 시기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서 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그 배경을 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맨 처음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15해. 디베리오라고 번역했는데 티베리우스예요. 로마 2대 황제입니다. 주후 14년에 황제가 됐어요. 그 전에는 누가 황제였냐?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죽고 나서 디베리오가 황제가 됐는데 그때부터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서기 28년에서 29년쯤 되는 역사적인 시점의 자리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유대 백성이 살고 있지만 누구 땅이에요? 로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탈리아로부터 멀잖아요. 예. 자기들이 다 가서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 대신 다스려 그 땅. 예? 내 말 잘 듣고 황제가 왕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에 그 일을 황제로부터 이 땅을 다스려라 위임받은 게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쯤 지나서 바로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나이 많아서. 자, 죽고 나니까 그 땅을 또 누가 다스려야 돼요? 이거 후계자를 누구 정하려니까 이게 복잡해지겠어. 그러니까요, 헤롯의 아들들에게 여러 갈래로 땅을 나누어서 니들이 다스려라. 나누어서 왕을 세우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해요. 헤롯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 다 헤롯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은 누구라고요? 헤롯.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티바스예요. 그 다음에 빌립이 또 나오죠. 빌립도 원래는 헤롯 빌립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살든지 지금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와 예루살렘은 원래 헤롯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렸는데 로마에서 보니까 저놈이 너무 포악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내쳐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아주 중요한 데인데 이 유대인들의 이거 심장과 같은 지역인데 그래가지고요 직접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파견된 총독들이 쭉 내려오다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누구예요? 유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살든지 유대 땅에 살든지 하여튼 결국은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니까 그것보다 더 때로는 앞선 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로마의 법이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는데 그보다 더 센 왕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요? 로마 황제.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자기 땅에서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로마의 힘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잖아요. 암울하잖아요. 우울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앞으로 커야 될까? 내 앞날은 무엇일까?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어디에서라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되고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봤을까요? 성전 봤겠죠. 성전. 그런데 거기를 딱 보니까요 거기도 희망이 없어요. 왜요? 자, 3장 2절 첫머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은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해요. 이 다스리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런데 2절에는 종교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대제사장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인 거예요. 성전의 핵심 사람이에요. 성전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몇십 년 이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냐? 대제사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세워요? 왕이 세워. 정치적 권력자가, 힘센 자가. 예. 그래서 그 대제사장 자리, 이게 탐나는 자리입니다. 왜요? 이게 짭짤하거든. 왜? 예수님이 사실은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에요.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이권을 가지고 성전 제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바꿔야 돼요. 성전 세겔로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에 통용하는 돈하고 달라요. 거기에서 남겨 먹어요. 예? 그게 다 성전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짐승을 끌고 와야 예배를 드리는데 멀리서부터 끌고 올 수 없어. 그러다가 흠이라도 생기면 제사 드리기에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돈으로 준비된, 성전 안에 준비된 짐승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려요. 거기에서 수많은 이익과 이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자리가 엄청 탐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누구한테?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 이 정치적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로비하고 심지어는 돈을 써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안나스가 그렇게 자리를 차지했어요. 안나스가 일정 기간 동안 대제사장을 하고 나서 어땠어요? 그 권력을 계속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누구를 세웠어요? 가야바. 가야바가 누구냐? 사위예요. 몇십 년을 해먹고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을. 여기에서라도 희망을 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런 객관적인 현실이 이렇게 암울한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봐도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다! 희망이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말씀이 희망이다.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희망의 말씀. 성경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성경책 맨 처음 딱 폈을 때 첫 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에요.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뒤에 성경의 기록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에 다른 버전들입니다. 확장 버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길도 없어. 방법도 없어. 어디가 탈출구인지도 모르겠어. 미래가 없어. 내 인생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하나님이요, 아니다. 내가 있어.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병이 나을 가능성,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못하고 의사들도 때로는 못해요. 현대의학은 여기까지예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치료와 회복이 되시는 분,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부활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 무덤이 뭐예요? 죽음이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해 보지 못하는 끝이잖아요. 여기서 스탑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의 배경이에요. 창조의 배경, 창조의 말씀이 있기 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절망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뒤죽박죽 인생이잖아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입니다. 뭐가 앞이고 뒤인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위고 아래인지를 모르겠어요. 혼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같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졌어요. 무법천지예요, 지금. 또 공허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허는 뭐예요? 말 그대로 텅 빈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송이 뭐였어요? 앞에 허무한 세월 지나면서 깊은 한숨 내쉴 때. 왜 한숨이 나와요?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노력하면 된다고, 그만큼 노력하면 때로는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하고 또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한숨 나오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도 어른들 따라서 가끔 제가 열심히 한 건 아닌데 물찬 논에 가서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논에 가서 일하면요, 가끔 어떤 일이 있냐면 나도 모르게 발이 쑥 들어가요. 뭐예요? 수렁입니다. 수렁. 이게 겁이 나죠. 갑자기 쑥 들어가니까 무릎 위에까지 그냥 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빼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허가 바로 그런 거죠. 애는 쓰지만 빠져나오지 못해. 열심히 쏟아붓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합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이 뭐예요? 흑암. 어둠이 무서운 것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잖아. 다양한 얼굴들이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인생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딱 덮이면요, 모든 게 다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무채색이 돼버립니다. 아름다운 색깔들이 사라져버려요. 존재 자체를, 의미를 감추어버립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더듬어요. 어디가 길인지를 모릅니다. 암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세요. 말씀을 던지십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 어둠이요, 어둠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요. 그게 바로 창조의 6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드디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채워나가셨어요. 오늘 그런 희망을 말씀 속에서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그래서 어떤 시대였습니까? 1절만 놓고 보면, 2절 앞부분까지만 놓고 보면 무슨 시대예요? 우울한 시대예요.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길이 안 보이는 시대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희망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2절 후반부 보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때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여 낭망하여 주저앉지 말라는 거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희망의 빛이 여기 있다. 길이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희망입니다. 이 시대가 암울해서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위기인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 혹은 제가 애쉬예요. 태운 것의 제의 수요일.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말씀 쓰자, 말씀 읽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이 위기고 말씀 없는 가정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에 말씀이 없어. 한국교회에 말씀이 없어요? 당연히 위기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인생에 말씀이 없는 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집에 말씀이 없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아픔을 치유로 바꾸고 갈등을 화해로 바꾸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창조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그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더 잘하는 설교는 결코 아니지만 새벽 예배 못 나오시면 말씀 들으세요. 이번 주에 조회수 검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좋아요 클릭하시고 예? 조금 더 시간 줄여볼게요. 목사님 조금 새벽에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예. 출근하실 때 10분 투자하세요. 말씀을 또 읽으십시오. 마음판에 새기듯이 우리가 쓰자고 그랬으니까 한자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해봅시다.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찔러요. 그래서 어때요? 때로는 아픕니다. 아파요. 지금 이 세례 요한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 있겠어요. 고단했습니다. 삶이. 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저 사람이 내 삶을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용납해주고 예? 부드러운 말로 따스한 말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로 나를 좀 그렇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 근처에 사람들이 왔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좀 더 요약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아예 첫 마디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죄 사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 죄가 있다라고 먼저 폭로하고 고발하고 들춰내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숨겨놓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는데, 예? 내 가치를 그게 드러나면 어때요? 내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엄청 부끄럽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자, 같이 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 무슨 뜻이에요? 마귀 새끼야 이거예요. 너 마귀 자식이잖아. 와. 더군다나요 또 누가 장차 올 진노를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그냥 당신들은 심판받는 게 맞아. 예?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지금 만약에 제 목사가 어느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 목사 맞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그럴 거예요. 아픈 말이에요. 아픈 말. 아파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반발하면서 당신이나 잘하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말씀,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면은요 아프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프게 하는 말씀. 상처가 났으니까 연고를 바르듯이 그렇게 감싸주고 안아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종기가 있어서 칼로 째고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아프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세요. 유명한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칼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날카롭냐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찔러 쪼개요. 그러니 아프죠. 어떻게 찔러 쪼갭니까? 세 가지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네요. 혼과 영과 및. 이거 뭐예요? 이게 존재 자체의 차원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계된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또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몸의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 정신적인 차원인 거죠. 그 사람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말씀이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 아프죠. 나는 당연히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왜요? 왜 찔러 쪼갭니까?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다시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방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틀렸어. 그건 아니야. 난 그거는 일 안 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어요. 아니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 예수님 입에서 들으니까요 엄청 충격적이에요 지금. 아니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그런데 개 취급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 예수님의 말씀에 나 상처받았어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어땠습니까?
오히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내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나 그거 필요합니다. 라고 그 상처 주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앞에 버티고 서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인생이, 아픈 이 엄마의 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됐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하는 얘기를 듣고도 분명 거부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자기들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을 끌어안고 나와서 가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 마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하고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처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설교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에서 살리셨어.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죽였잖아. 너희들이 살인자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에 찔렸어요. 아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인자야? 막 그러면서 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의 바짓가랑이라도 지금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이 아픈 말씀을 끌어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독한 말을 들은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픈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아픈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이 물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인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말씀. 자, 같이 해요.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삶. 그래서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제일이잖아요. 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랬는데 그 욕심이 뭐예요? 다른 사람 나눠주는 게 욕심입니까? 모든 게 다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게 욕심이잖아요. 지금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줘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 있는 자도 너 먹을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 내 것이라고 표시해 놓은 게 많은 것일수록, 많은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거예요. 세리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인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업은 다 다르지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잖아요.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무슨 거창한 회개 얘기하니까 거창한 사회개혁을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죄성, 그 습관, 그 태도, 그 생각,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맛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